오늘 저는 잠언 28장 11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자세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거나 도와주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세상에 알려 잘못된 것을 올바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은 젊은 소방관이 화마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여 순직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인의를 행하는 것을 고사성어로 살신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를 의사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예우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인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고 하면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의인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28절은 의인의 자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의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28장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한다는 것은 의인이 바라는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세상에 큰 영화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에 태평성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모두 끝이 나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 태평성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이룬 뒤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국지적인 도발은 있었다 할지라도 7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맞으면서 삼천리 궁성안에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으면 나라가 평안하여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러 전쟁이 시작한 후에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요 우크라이나는 남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푸틴은 아직까지 전쟁을 멈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군대를 파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러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러시아 젊은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사람들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나라에 악인이 득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악인이 득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악인이 득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인이 그가 바라는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푸틴은 이번 선거에서요, 며칠 전에 선거를 했다는데 87%의 득표를 얻어서 5연임에 성공했다. 5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선마다요, 군인들이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누구를 찍었는지 보고 투표함도 투명물이 돼가지고 누가 찍었는지를 다 보는데요. 그런데 뭐 99%가 나오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합니다. 87%도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시진핑이 독재를 공고히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벌써 3대 세습이 확고해졌고 4대 세습을 준비하고 해서 그 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이 득세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똑똑해야 선거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숨겼다고 해도 백보자 심판 때 딱 거기에 되면 둘째 사망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심판에 죽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심판해 주님, 백보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그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재판정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이 그 죄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 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도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아뢰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 나가 죄짓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부하들만 전쟁이 보냈습니다. 라빠에 보내서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요 다윗이 한가했습니다. 전쟁엔 안 나가고 왕궁 옥산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 불러오고요 그를 불러오게 하고 간통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 맹렬한 전투가 있는 그곳에 선두에 내보낸 다음에 부하들만 쏙 빠져서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는데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요 그 집안의 저주가 되는데요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까지도 누구를 배신해? 아버지를 배신하더라 이거. 형제끼리 쳐서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윗의 그 간통죄와 또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죄를 자복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긍휼함을 얻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상대에게 용서를 받아야 그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피해를 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재판관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용서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데 재판관이 용서하겠다고 하면요. 재판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가 용서해야 돼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요. 형제한테 지은 죄가 있으면
형제한테 가가지고 저 이런 죄는 용서해줘. 그러면 그 형제가 야 그거 잊은 지가 언젠데 다 용서했어.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피해당한 상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요 십계명을 지키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깎아서 만들지 말라. 이 말씀 외에는요 다른 것들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십계명 전체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만 구하면 도리어 가증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복만 막 구해요. 기도만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복만 구하면은 성경은 가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앞선 28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원한 살 일이 있으면 예물을 어디다 놓고요? 제단에다 내려놓고요.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 듣지 않고 도리어 복만 구하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악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의인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섭니다. 나라 가운데요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명 이상 있습니까? 이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7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거 의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아직도 국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5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리한 치리자가 득세하게 되면 포악을 크게 행합니다. 과거 구소련은요 1990년대에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무너지고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사회주의에 대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이 완전히 망하고 러시아가 세워져 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엘친이 득세하였어요. 엘친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소련의 영광은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련 때는 어땠어요? 소련과 미국이요. 냉전이잖아요. 강대국 둘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가 강대국입니까? 미국 하나만 독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전장을 낸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과 견주어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되찾아줄 사람을 원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푸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지지를 받은 푸틴이 통치하면서요 사람들은 강력한 러시아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의 5호 연임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 뉴스에 보니 투표장에 딱 들어가서 군인들이 막 들락날락 걸리면서 누구를 찍었는지 보고 투명함에 그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막 보고요.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선거는 부정선거나 다름이 없다고 유럽과 나토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악한 치리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87%의 유권자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찍어준 국민들의 아들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전쟁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죽게 만들라. 그러니 러시아에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포악한 치리자가 나타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과 탐심은 같은 말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요종이나 다른 사람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부럽고 탐하는 마음이 생기게 뭡니까? 탐욕이에요. 친구가 명품 가방을 샀는데 그것을 갖고 싶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 마음만 가져도 탐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도적질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모두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몬은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만몬? 만몬 뭐예요? 엄마. 뭐는 뭡니까? 돈. 엄마 돈. 엄마 돈이라고. 그런데 절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만몬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탐욕을 부리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건요 칼을 찍어가지고 피가 난 사람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피를 흘리는 자예요. 루나 코인의 주도자가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요. 미국에 안 가려고 막 그렇게 에콰도르인가에 거기 가가지고요. 안 가려고 막 그렇게 힘을 썼다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국을 안 가기로 됐대요. 미국 가면요 보통 100년형이거든. 100년. 죽을 때까지 못 100년 동안 살아야 돼. 그래서 뭐 돈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보내지 왜 한국 보내? 재판관들한테 돈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한 10년 살고 나올 텐데 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루나 코인은요 99%가 폭락하여 50조의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루나 코인 50조가 증발했는데 그곳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거나 또 그리고 수십억 몇천만 원 몇억씩을 투자한 사람은 그 돈이 무슨 돈과 같아요? 자신의 목숨 깎아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칼을 들었다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기치는 자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자를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막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함정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갔어.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는 성실하게 땀 흘리는 자보다 참깨를 부려 성공한 사람을 더 높게 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참깨를 부리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실한 자를 훨씬 높게 쳐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가장을 이끌고, 아내면 아내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신앙 안에서 자식들을 이끌어 이루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보면요, 답답하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분명하게 행하는데, 야, 저 사람 답답해. 일밖에 몰라.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학교, 집, 교회.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답답하잖아. 야, 저기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재밌는 것도 하고 싶잖아. 답답하대. 학생에게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같이 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목표는 반에서 1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실하게 의자에 바로 앉아서 인내로 공부하는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인내로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듭니까? 1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 1시간도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1시간 집중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는 20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요, 박사학위까지는 받아요. 저도 후회되는 것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는 이유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쓰고 나면요, 무엇이 남습니까? 논문을 쓰고 나면요, 논문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방법론만 남는 겁니다.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을 통해 대화하는 것은요,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가,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잘 되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잘 되시려면 예수님 말씀 드시고, 이 땅에서 잘 되시려면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충성된 자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성실하게 행해야 할까요? 무엇을 성실하게 행해야 될까요? 잠언의 말씀을 들면요,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뭐고 속대는 뭡니까? 이는 자기 기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성실한 자입니다. 성경은 나인의 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 기업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협동농장이 있대요. 그래, 거기 가고요, 막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학생들도 학교 끝나면 가갖고 일해야 돼요. 집에서 한 명이라도요, 가서 일을 해야지 배급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집에 뭐 세 식구다. 그러면 그 중에 3명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배급을 줘요. 그런데 그 협동장에 가면요, 곡식이 안 된대요. 그렇게. 곡식이 막 그렇게 막 힘도 없고 막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이런 반만한 텃밭이 있으면 그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거 선악해준다. 근데 그 텃밭에는요, 배추니 무니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너무 잘 돼가지고요. 왜 그런 겁니까? 자기 기업이잖아요. 자기 기업.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땅이 있으면 그곳에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옥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아무리 파 한 대가 한 뿌리 가격이 얼마 있습니까? 1,000원이었답니다.
파 한 뿌리가 얼마라고요? 1,000원이었어. 1,000원이었어. 겨울에요. 심각한 인플레이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겠습니까? 더 심해져. 왜 심해집니까? 왜 심해져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요, 가난이 계속 오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돈을 계속 찍어내요. 빚은 있는데 계속 찍어내요. 요즘 금값이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돌에? 예? 27만 원이요? 지금 42만 원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한 돈이요. 돌반지 한 돌 하려고 해도요. 45만 원 줘야 돼요. 옛날에 뭐 돌반지, 돌잔치 한다고 해서요. 돌반지 하나 해준다고 하면 한번 금값 한번 쳐보세요. 저기 인터넷에. 얼마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요. 10,000%, 1,000%가 오르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파 한 뿌리 가격이 10,000원, 10만 원이 갈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를 심고 있으면 되잖아요. 파가 10만 원이어도 자기 밭에다가 아니면 화분에다가 파를 심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파 심는 형제가 있으면은 농촌에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서로 돕고 하고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먹을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창자가 돼 돼지치는 사장님 밑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돼지치는 사장님에게 맡겨놓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조금 먹으라고 해 난리가 났어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먹지 말라고 해서 배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갔다.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먹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다른 의 기업을 의지 않고 자기 기업을 세우고 일으킨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방탕하게 살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면 결국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함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 아들아,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니? 이렇게 해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그래,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네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성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장님에게 충성된 자가 진급도 하고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 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산 자식이 재산을 많이 상속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자가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으면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해야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탐욕이 많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투박하고 장사하는데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끼치면서까지 돈을 벌려 합니다. 중국에 달걀이 나왔는데 삶은 달걀인데 무슨 달걀이에요? 인조 달걀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이제 배가 막 복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잘돼야 그에게 복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성도가요, 세상 방식대로 돈을 버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좋아하면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주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돈 벌었는데,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돈 벌었는데 잘되고 잘되고 계속 잘돼요. 그거는요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잘돼야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땅에서 잘되고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만몬.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잘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성에서 뒤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무엇이 좋았습니까? 세상 것이 좋았다. 세상에 있는 명품백도 남겨두고 세탁기도 남겨, 금반지도 놓고 금목걸이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되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요 있었을 때 잘 됐으면요 교만이 하루를 찌르고요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도 잘 안 된 것이 하나님을 보게. 그래야지 겸손해서 턱걸이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복이 오래가고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의인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충성된 자가 하늘나라에도 큰 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의인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잠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복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